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7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남극대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남극대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지마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남극대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남극대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남극대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특별히 과학기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부부가 이혼하여 아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안소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오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며 저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줄을 끄지 아니하기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이 구절은 앞 11장의 28절과 연관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시대의 은혜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세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너도 먹고 양육할 때 영에 속한 생명이 되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멍에 즉 자기 십자가요 알고 보니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십자가였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면 허락하신 말씀처럼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한다, 즉 안식과 평안을 얻는 쉬는 날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가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하는데 밀밭에 나가서 밀이삭을 먹고 있으니 이삭을 줍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안식일 순찰대가 이를 몰래 지켜보다가 갑작스레 나타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안식하지 아니하고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첫째,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안식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해 배고프면 안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밀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어 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알고 보면 순찰대도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안식일 규례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 배척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하고 있고 자기들은 일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남의 판단,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발하는 저들에게 성경과 생활을 통하여 반박하고 계십니다. 첫째, 다윗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뻥을 먹었다. 그러므로 먹지 못할 음식은 없는 것이다.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합니다. 왜? 예배를 침례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주일에 일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행들은 먹지 못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못할 일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안식하라는 것은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말씀입니다. 일할 때 잘 일해야 하지만 쉴 때도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 누굴 죽일까 의논하다니요. 안식일날 잘 쉬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려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어서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판단하면서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종교 형식이 엄미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누릴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고 화내고 기도하고 욕하고 성경 읽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거나 욕이 나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바로 돌이키십시오. 아직도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규례를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끌고 나가는데 범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범칙금을 끊습니다. 크게 잘못하면 즉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많은 일행을 데리고 고속도로에 나가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어떻게 할까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범칙금을 끊습니까? 교통에 방해된다고 구속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다른 차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에스코트까지 해줍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주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드시겠다는데
더 대접은 못할 망정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의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혼에 속한 생명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왕은 성전보다 더 크십니다. 누가 제일 높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높아지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은혜 시대에 회방하는 세력을 이기고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무슨 날이든지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이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죽은 영혼을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7절을 보시면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은 긍휼, 즉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어떠한 영혼이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한다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서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종교주의자들이 하늘에 속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회의했습니다. 결국 은혜가 종교인인 유대인이 아니라 저들이 배척하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쫓겨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만나시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당시에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답니다. 그것을 버들 피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그렇게 피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피리는 일회용입니다. 조금 사용하다 보면 풀이라서 힘이 없어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상한갈대가 되는 것이고 상한갈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 기름으로 등잔을 만들어서 비추었습니다. 등잔은 기름을 뽑아 올리는 심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만 타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검은 연기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를 끄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배척받으셔도 목소리를 높이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메시아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이란 이방을 상징합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긍휼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방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야흐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이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를 회방하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여 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만이 결국 이기는 자, 열매 맺는 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되어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사는 동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자꾸 우리를 제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 이끌어가는 과정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되고 원망 불평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위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 불평을 내려놓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앞에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 참 문제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날 도우실까? 마음의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다. 약을 사다 놓고 먹으려고 하다가 주님한테 좀 죄송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기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눈 뜨면 안 고쳐지니까 얼른 약을 먹는 겁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 아예 약을 사놓지 않고 그냥 기도로 고치든지 약을 사러 가면 이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먹든지 약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전탄 꿈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게 합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온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다 온 보고는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메뚜기 자화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자화상.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메뚜기하고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메뚜기 같다고 고백한 그 메뚜기 자화상, 철저하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에게 주신 땅이자 들어가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그 땅을 악평해서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군중 심리라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은 설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들이 쏟아내는 모든 얘기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를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저 거인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나가서 저들은 돌로 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돌을 들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원망, 불평을 나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의 말을 쏟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해야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 불편을 쏟아놓으면 누가 들으십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지금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의 병 낫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신유기도를 통해 환우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바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라지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유를 기대합니다.
겸손하게 질병 치유를 강구하는 기도에 신유의 은사를 직접 체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저수지에서 목욕하길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이 복을 받길 원하옵나이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마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진 환우들을 긍휼히 보시고 치료에 대한 믿음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좋은 병원에 훌륭한 은사와 친절한 간호사의 간병인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의 각종 질병에 걸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받는 자들의 정신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병환으로 인한 고통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과 근심과 원망과 우울함과 외로움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환우를 다스려 주소서. 긍정적인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고침의 능력을 뛰어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강선을 받으시어 아픈 이들의 온몸을 관통하여 지나갈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힐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의 사슬은 끊어지고 낙심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님께 하늘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필 하나님 복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는께는 정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일에 항상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지만 헌금을 가지고 나와 봉헌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나이다. 가련한 생명이 희생당할까봐 헌신과 봉사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아까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의 복을 드려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미련은 믿음을 손상하고 주님의 안보와 지키심을 미루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산 신앙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게 하옵소서. 11조헌금 1,000번째, 각종 감사, 생일, 차량감사 1,000번째, 선교, 주정헌금, 꽃꽂이헌금, 건축헌금을 비롯하여 알게 모르게 돕는 천사 같은 성도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응문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베푸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